창세기 열어가기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 빛과 그 흑암으로 나누셨다.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흑암을 밤이라 칭하셨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눈에 보이는 우주의 시작으로 해석한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경이 화석이 되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을 문법적으로 문맥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를 문법마저 외면한 채 해석해 놓아 하나님의 영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빛과 어둠에서 빛과 생명 또는 선으로 규정하고 어둠을 사단 또는 악으로 규정하고 천지창조를 읽어나간다면 이것은 육신의 복음, 선악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선과 악을 규정하여 선악의 대립의 종교가 탄생하였고 하나님을 선과 악을 지배하는 우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고자 하는 이는 물어야 하고 성경을 날마다 노크를 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흐름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이사야 4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들 위에 얼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창조가 아니라 지었다입니다. 그리고 어두움 흑암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익에 언젠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음받은 빛은 위에서 유익의 영원한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오기 전에 땅은 흑암과 어둠이 있는 한쪽 세계입니다. 생명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에 당연히 혼돈과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세계의 원리와 같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영성의 눈으로 땅과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빛이 없으니 땅이 혼돈과 공허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빛은 생명을 깨우며 생명을 만들어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없으니 땅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실상을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된 영적 실상은 하늘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말씀이 자기 안에 생명으로 이루지 못한 실존 즉 어두움인 율법과 외식에 젖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빛이신 주님은 그 빛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이 빛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자신 속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어떻다고요?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바로 천국이 실존이 되어 사는 복을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어두움은 종교적인 신앙의 율법에 매어 사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어 종로를 타고 있는 이상 아무리 뜨거운 빛이 오고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도 한낱 공해로 들리고 소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움의 마음을 품어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역사를 먼저 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운행하시는 과정입니다.
마치 세리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주신 것과 같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의 빛이 와야 합니다. 이 빛을 통해 나의 실존이 공허하고 혼돈한 영적 실상을 알아갈 때 비로소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발현하여 나를 비추게 합니다. 이 과정을 바울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 과거가 아니고 시공을 넘어 바울에게도 역사했고 고린도 교회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새창조하셔 초월자인 독수리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창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빛이 내 안에 비추오기 시작하면 땅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소멸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생명 그리고 거룩이 충만해져서 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사랑의 빛을 비춰가는 것이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져가는 과정입니다. 빛이 들어옴으로 혼돈의 세계는 생명의 질서로, 공허의 세계는 영과 생명과 사랑을 채우는 기초가 되어 하루가 시작되는 생명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날이 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을 나누셨다. 창세기 1장에 좋았다가 7번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많이 궁금하지만 한 번도 누가 질문할 때 바로 대답을 해준 경우를 우리가 별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 하늘, 즉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새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좋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았다의 토부는 좋은, 선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선했다라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선하다는 표현을 쓴다면 창세기 1장 이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의 토부는 좋은이라는 말을 해야 생명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생명의 근원을 주신 하나님은 흑암의 빛이 비치고 혼돈의 질서가 오고 공허의 충만이 오고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에 운행하고 그 안에 새 생명의 세상을 이루기 위한 빛이 들어올 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되어질 때 낫이라고 했습니다. 즉 빛은 낫이라고 하면서 밤과 낮이 되며 오늘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바로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는 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 좋은과 선과 악이 나누어집니다. 선과 악이 등장할 때는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좋은의 기준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이라면 선과 악의 기준은 자식 입장에서 신과의 관계성입니다. 자기 안에 신이 있으면 선하지만 신이 없는 자들은 다 악하다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빛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또 사랑을 받는 만물들을 자라가게 하는 사랑의 빛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거룩의 빛입니다. 이런 빛을 행하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선과 악은 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입니다. 또 신과의 관계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지만 선악을 다스리는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좋으신 아버지를 거역하고 선한 하나님으로 설정하여 내 입장에서 악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선악의 하나님 또는 선악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좋은 목자다, 카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목자를 선한 목자로 해석한 결과 악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지 선한 분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는 인간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선과 악을 규정하고 그것에 신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면하고 있다면 이는 우상을 섬길 뿐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은 뭡니까? 법입니다. 법이 없을 때는 선과 악을 알지 못하고 동물적 감각으로 심 있는 자가 법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녕과 번영을 위해 법을 세워놓고 그 법에 기준하여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창조가 없습니다. 오로지 생존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세상의 윤리적이거나 종교적 법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의 법, 즉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선이고 지키지 못하면 악이 되어 그 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설령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의 의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지키지 못할 법을 하나님은 만들어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법입니다. 한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이 칼을 절대로 만지지 말라. 만일 내 만지면 벌을 가한다고 법을 정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칼 때문에 법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이가 칼을 다룰 줄 모르고 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칼로 인해 다칠까봐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린 딸에게 부모님은 과거에 남자는 다 도둑이니 조심하거라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많이들 하셨습니다. 실은 남자가 도둑이 아닙니다. 그런데 딸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가족 외에는 모든 남자가 도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자가 도둑이라고 말한 것은 그 아이가 아직 이성에 대해서 성숙하게 자라지 못했기에 그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는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에게 평생토록 칼을 쓰지 못하게 하고 딸에게 평생토록 남자는 도둑이라고 한다면 이는 한때 사랑이 자녀를 죽이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한때는 법으로 규정한 것을 때가 되면 그 법에 매여 있던 것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남자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남자들을 소개해서 결혼시키는 것이 곧 새로운 사랑입니다. 한때는 사랑하지 말라고 한 법이 성숙되면 사랑하라고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이 죽을 때까지 지키고 있다면 이는 그 법이 한때는 살아있는 생명의 법이었으나 종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즉 선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되었으면 전에 지키던 법이 떠나고 마음에 이루어진 법을 따라 자유를 누리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이루며 사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이 그 빛과 그 흑암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가 온다는 것은 선과 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의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창조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 만물들을 새롭게 자라도록 하시는 창조의 빛을 비추어 한나를 만드시는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선악관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합니다. 즉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신의 선악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쫓아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날이 시작되는 출발입니다. 이번에는 낮과 밤, 욤과 라헬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낮과 밤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낮과 밤으로 해석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 책의 주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육신으로 볼 때 불결하고 잔인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여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성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0번 읽었다 해도 낮과 밤을 지구의 자전에 의해 생긴다고 믿는다면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빛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빛과 어둠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낮과 밤이 아니라 빛이 있음과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은 낮이고 생명이 없음을 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 낮이 된 것은 어둠 속에 생명이 들어와 생명의 질서를 이루게 하며 공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자 함입니다. 즉 생명의 관계성에서 말하고 있는 밤과 낮입니다. 어둠 즉 생명이 없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와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날을 낮이라 부르고 또 하루라고 선포합니다. 빛은 생명에 드러나며 흑암은 생명의 감추임입니다. 빛이 빛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먼저 흑암이 왔고 흑암이 흑암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빛이 왔습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받아 육신의 첫사람에서 영의 둘째 사람이 되는 것이 밤에서 낮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신학적 논쟁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을 했고 또 다른 신학자는 성경에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였으니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기록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 히브리 대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히브리 대학에서는 임절 하루를 24시간으로 본다는 결론에 더 이상 논쟁을 멈췄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와 수평적인 시간과 카이로스, 수직적인 시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수평적인 시간 크로노스는 인간 역사의 시간입니다. 특정한 기간 속에 한정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공간 속에 자신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 머물면서 자신의 몸을 위해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때에 살던 삶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 크로노스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 크로노스가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문법 시제가 적용되지 않고 존재로서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접점의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 수직적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빛이 인식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개인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 시간은 사람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만남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각자에게 국한된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크로노스 시간을 말하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바로 수직적인 시간, 카이로스에 대한 시간을 말합니다. 한번 베드로 3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육신적인 하루가 아니라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하루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날입니다.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거듭난 그날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7교회를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거듭난 그날을 기억하고 생명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거듭났어요, 그런 날짜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1000년 만년을 산다 하여도 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즉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는 살아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이루어진 사랑의 실상을 알 때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빛이 들어온 한날입니다. 이 하루의 시작이 나의 거듭남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음받아 온전함을 이루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으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통해 보여주는 징조가 믿는 이들에게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흑암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이 비추어 오므로 낮이 되었습니다. 없음과 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둠과 빛이 하나 되어 생명이 자라가며 둘째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날 실상이 진정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보내어 살렸듯이 내 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으셔 생명의 싹, 사랑의 싹이 움트게 하시고 하늘의 빛,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나의 나됨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린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수시로 드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 강의의 마무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서가 인류에 미친 영향을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구 사상이 물밀듯 밀려온 우리에게도 그것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미 사고의 근저에 불현듯 수많은 영향을 받고 삽니다. 왜곡된 성서는 따라서 우리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해악을 끼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은 7차례로 민메누라는 아주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민메누라는 전치사가 등장합니다. 민메누는 민이라는 전치사의 인칭 대명사 전명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근은 민입니다. 히브리어 전치사는 인칭 대명사 전미어와 결합하면서 형태 변화를 다양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이라는 전치사는 1인칭 공성복수, 영어로 our 1인칭 공성복수와 결합할 때도 민매누가 되고 3인칭 남성 단수 히스와 결합할 때도 민매무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한번 자세히 나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민매누가 2번 등장하고 3장에는 3절, 4절, 11절, 17절, 22절에 5번이나 무려 등장을 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민매누는 우리로부터 혹은 그로부터 혹은 그것으로부터라고 새겨도 됩니다. 다만 문맥에서 1인칭 공성 목수로 새길 것인지 혹은 3인칭 남성 단수로 쓰였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민매누를 그것으로부터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되나 창세기 2장 3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창세기 3장 22절의 경우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로 번역된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나머지 6번의 사례에서 보듯 문맥에서 지시하는 것은 민매누는 그것으로부터 그 나무로부터입니다. 22절에서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그것으로부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로 보아야 합니다. 하야 켄 하드 민매누 라다 하트 토브 웨라. 선악을 아는 일에 민매누 그것으로부터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란 말과 전혀 틀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나무로부터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선악 나무로부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며 조금 의역을 하면 선악의 나무 중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번역과 해석의 치명적인 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왜곡의 뿌리는 깊습니다. 뱀의 신간이 바로 거기서 등장합니다. 우리 중 하나가 아니라 민매누 그것으로부터 선과 악을 아는 일 그것으로부터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선악의 나무로부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며 조금 쉽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선악의 나무 중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악의 하나님이라는 신간이 등장하고 이에 동조하여 번역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은 선악의 하나님이라는 신간을 설정해놓고 그 200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알고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버리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라고 함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곡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각종 이설신학이 난무하게 됩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측측성 신학이 무수히 지금도 만들어지고 서로 자기 것이 옳다고 싸우며 분쟁을 하며 갈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번역에 이 같은 신학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신간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 의지하고 있고 그것이 번역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오랜 세월 전에 철저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선악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규정하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 나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선악의 신이라는 전제가 뿌리 깊게 담겨 있습니다. 즉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신에 대한 뱀의 신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뱀의 말입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뱀이 규정한 뱀의 신론입니다. 뱀의 신론에 온 인류 성서를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왔습니다. 한 걸음도 뱀이 규정한 하나님의 신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 교리의 전통에 목매여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므로 뱀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교조주의는 뱀의 속성입니다. 교리는 뱀의 이빨입니다.
단순한 교조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은 상을 주시고 악한 것은 벌을 주신다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개념을 확정시켜 나갑니다. 세상의 기독교 말고도 모든 종교는 바로 이 개념 속에서 자신들의 신개념을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이방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인종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마다 자기의 교리에 충실한 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에 반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며 이단으로 화형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만이 선이고 그에 반하는 것은 지옥을 예약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의 6번의 사례는 창세기 3장 22절이 잘못 번역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역의 역사는 깊습니다. 그것은 70인역에서부터 번역의 오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문맥으로만 말한다면 우리 중 하나로 번역한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닐 테지만 이것은 문맥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그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전체 문맥에 맞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간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잠깐 듣는다고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자주 만나 더욱 깊이 이해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서로 먹고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마당이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밥상이 차려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이 이 땅에 번져나가도록 함께 힘을 모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서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따먹은 지식에 견주어 선악을 판별할 테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옳고 그름을 쫓아 살게 될 것입니다. 선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선악의 나무 중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인생의 규결이며 성서는 이 같은 인생의 존재적 한계를 드러내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를 극복하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말의 다름이 아니며 뱀의 신간에 서서 즉 선악을 아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동안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일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